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하고 있죠. 지금 오늘 3장 이제 들어가 있건데요. 2장까지는 어떤 얘기였나요? 네,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요, 그 성령이 내주한 자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해요. 그것을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생긴 문제들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니. 바울이요, 처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요,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굉장히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지적으로 엄청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시작했어요. 근데 믿기 시작했다고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는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의 의미도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처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말해요. 왜냐면은 단단한 음식을, 그 복음의 진수를 아직은 감당할 수 없을 영적으로 어린 수준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갓 태어난 아이한테 고기 구워서 주는 사람 없잖아요.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런 것 같이 자기도 젖을 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자,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니네 지금 바울파, 개바파, 바울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가 니네가 어리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 수준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로 착각했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는 풍성한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착각을 하고, 또 지혜를 숭상하는 고린도 그 문화 속에서 자기들 수준에 맞게 좀 높은 수준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엘리트주의랑 거의 비슷한 무드죠. 그 결과 언변에 탁월한 아볼라파가 생겼어요. 바울은 말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달변가이자 논리적으로 전하는 아볼로를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우리를 가르치지, 이런 파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아볼로 파였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결국 이렇게 파를 나누어 싸우고 있는 것이 그들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5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요, 지금 이런 거 리더십 때문에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 선포자들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복음 선포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선 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한 아볼로나 바울은요, 그들의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주님의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한 것처럼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각각의 은사대로 지체들을 섬길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맡은 역할대로 개척의 은사가 있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기네들의 행위,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대요. 자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7절. 그런즉 심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심는 자든지 물 주는 자든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자라게 한대요. 또 심은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그냥 지체일 뿐이고 동력자들일 뿐이어서 그들이 수고한 만큼 상급을 받을 거래요. 그들이 비록 각각의 역할이 있고 하는 일이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고 그것을 세우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문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뭐 얼마나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안 열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냥 얼마나 뿌듯한지 정말 어깨에 막 힘이 팍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나는 잘 가르쳐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근데 신앙이 자람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도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말하고 다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저 사람이 훌륭하지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냥 어떤 나라는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진심으로 나중에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그 복음을 전하면서 털을 닦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을 줬을 때 싹이 난 것일 뿐인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완성이 되기까지 서로에게 서로 도우면서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이러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에 따라서 자기는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대요. 그 위에 아볼로, 게바, 그 외에 여러 선생님들이 와서 집을 지어가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를 그리스도 터 위에서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 위에, 아볼로 위에, 바울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도 한번 볼게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자, 첫 번째는 터. 그리스도만 유일한 터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건축 재료예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예를 들잖아요. 이런 것들, 자기한테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 선포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또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요, 집을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요, 불이 의미하는 거가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의 때에 사역의 질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요. 은혜에 따라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불로 태워질 거예요. 또 여기에 불을 통과한 사람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어렵게 구원은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복음 선포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앞에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사역자들은 건물을 짓는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거죠. 자, 교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자,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하고요, 세상의 지혜는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세상의 지혜 선생님처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팔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 베드로, 또 바울이라는 터 위에다가 성전을 막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막 높이고 그들에게 속해 있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큰 규모의 교회에 다니면 꼭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나는 무슨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쭈삣쭈삣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또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다고 그러면 그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해요. 요즘 하도 이상한 그 이단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자, 바울은요, 그 사역자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인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삶과 죽음,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풀려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 그걸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지금 높이고 있는 리더십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러다 쓰는 종이다. 하나님 건의 아래에 있는 너희하고 동일한 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니네 이렇게 팍 갈리는 것만 해도 니네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지금 어린지를 증명하는 거다. 이 얘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이런 다툼이 없는가. 나는 그리스도 외에 누군가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턴은 그리스도 예수 뿐임을 기억하기로 해요. 자, 두 번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거름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다 동일한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에요. 제가 매일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세 번째, 모두가 하나님 건의 아래 있는 같은 종이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 또 높은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는 예의를 지키는 더 나아가서 너무 심하게 존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우상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뭐 이런 영상 같은 데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나요? 생일이나 뭐 그들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종 맞나. 거의 뭐 대기업의 총수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 못지않는 숭배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나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영적인 사람답게 고고싱해요.